승리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찾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님 앞에 무장시키고 일으키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2월 7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결과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도 그게 실수고 의도한 바가 아닐진대는 그것을 그냥 관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용납하시는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부지 중 살인자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묵상 가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아주 멋지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죽일 의도가 있었던 자들을 찾아내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연장으로 아니면은 죽을 만한 어떤 그런 도구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그런 정황으로 밀쳐서 죽게 했다든지 어떤 이런 그 사람이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도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분명히 있는 어떤 정황이 있으면 끌어내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도가 있을 때는 이 도피성에 이 은혜를 긍휼을 힘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안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들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역사하는 천국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떤 속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사람은 어떤 상황에다가 이제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는 결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 상황을 더 어렵고 힘들고 더 크게 우리는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과잉한 어떤 말과 행동들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을 힘들게 하거나 또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또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어떤 그 마음의 상태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행동한다면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가정 천국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순간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인 줄 압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 속의 마음을 찾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아버지 또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드러난 결과나 상황보다도 하나님 숨은 은밀한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